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는 합당하게 부모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집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왠지 모르게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동생들에 대해서 좀 냉정하시다 이런 느낌을 좀 받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자기 혈족을 돌아보지 않냐는 자는 뭐 친척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신앙이 있든 없든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사람이 어떻든 친척은 사랑하고 돌아보아야 된다. 이 원리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주보 광고 이면에서도 본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10계명에서도 하나님을 대한 계명, 그다음 사람과 사람끼리 계명에서 제일 처음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이 모든 것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비록 예수님께서 좀 어머니에게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 해석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부모를 박대하신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으로 생각해 보죠.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고 있지 않은 원시인들 많이 있습니다. 뭐 언어도 없고 그렇죠. 문화도 없고 그런 자들도 나면서부터 그 양심에 무엇이 있어요? 살인은 나쁜 것이고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종교의 씨앗이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종교의 씨앗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러한 보편 타당한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져 있는 이유는 우리가 누구 형상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형상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패하고 많은 부분 훼손되었지만 깡그리 없어진 게 아닙니다. 남아있으나 훼손된 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고 감동을 받고 미술 작품을 보고 눈물을 흘리고 멋진 책을 읽으면서 감탄을 하며 이런 것들, 또 예수를 믿지는 않으나 몇십 년 동안 수발을 찾은 아름다운 사람들, 자선하고 적선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가 신앙이 있든 없든 감동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도 신앙이 있든 없든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고 자선을 하며 돌보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의 이성 바깥의 일이지만 이해 못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로 계십니다. 그 위격은 아버지가 계시고 아들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 것이죠. 그분은 스스로 이 삼위 안에서 아주 만족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세상을 만들 무슨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이 반드시 하셔야 되는 원리가 아닙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창세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교제,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그 교제,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고 돌보며 우리 주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처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데서 성취감을 느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은 누구에게나 당연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누구에게나 부모 공경에 책임이 있는 것이요, 부모 공경에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46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지금 집 안에 계십니다. 사람들이 가득히 들어와 있습니다. 그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의 육신의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 우리가 뭐 예배하는 마리아가 아닙니다. 가끔 그 눈에서 뭐 피눈물이 떨어지는 그런 마리아가 아닙니다. 남자와의 관계를 통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신 분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몇몇 사이비들은 이 마리아의 이 처녀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동생들이 다른 배에서 난 아이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동생들이라 함은 예수님께서 첫째요, 그 이후에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 있었다는 말하고 있어요. 가족들이 다 왔는데 아버지는 없습니다. 아버지 요셉.
그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에 예수님께서는 일찍부터 가장 노릇을 하셔야 했지요. 고생을 많이 하신 분. 4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47절을 한번 우리 형제들만 읽어봅시다. 형제들이 47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사람들이 운집한 그곳에 이렇게 서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고 우리를 이끌어주던 아버지 노릇을 했던 형이 없어졌는데 그가 지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큰 일을 이루고 있고 그거를 바리새인들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으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쳤으면 좀 돌아오게 하려고 온 것입니다. 나도 좀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가족 안에서 은혜를 끼치기가 정말 힘들어요. 같은 가족끼리 정말 허물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얘기는 잘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스승 붙여달라고 아주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애들이 정말 따를 만한 영적 지도자, 우리 아이들이 평생 공부해야 될 그 한 사람,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나 교회 학교를 통해서 영적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가정 예배 때 절대 설교하지 마세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지금 이렇게 같이 공적 예배 드리면서 설교를 듣는 것도 겨우 참아내고 있는데 가정 예배 드릴 때 부모가 설교하면 이 설교는 곧 잔소리가 되고 맙니다. 잔소리는 넘치고 풍성하고 아름답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평소에. 그러니까 말씀 읽고 아빠도 이렇게 용서함 속에 산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크지. 너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마치면 돼요.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인정받지 못하신 예수님. 가까운 가족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48절은 우리 자매들만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 이 말 뭐예요? 그 밖에서 듣는 어머니와 동생들은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아니라 이거죠. 배은망덕한 분인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이거를 문맥을 통해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복음서에서 누구든지 네 형제나 네 애미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 이 말도 이해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진짜로 엄마 아빠를 미워하라고 그 말씀을 한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비교급으로 되어 있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진짜 부모를 공경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맑은 샘을 생각해 보세요. 샘은 맑은 물이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면 강을 지나 바다에 이르기까지 맑은 물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산 위에 있는 맑은 물에 더러운 꾸정물이 가득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강을 지나 바다까지 다 꾸정물인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가 제일 위에 있지 아니하면 부모의 사랑이 그 위에 있던가 돈을 향한 사랑이 그 위에 있던가 그러면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진짜 영적 가족이 누구인가? 자, 50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49절에서는 손을 내밀어 제 아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이들이 내 어머니여 내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목사님 피로 엮인 관계보다 영적인 지체들이 더 가깝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래요? 육신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피보다 더 진하고 우리를 감동시키며 우리를 바꾸어주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혈연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새로운 혈연 관계는 기존의 부모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을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부모가 예수 안 믿는 분이십니까?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보시며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믿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바꿉니다. 부모님의 영적 생활을 위하여 부모님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애통하며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입니까? 그저 머릿속으로 엄마 아빠 생각 많이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근심만 많이 한다고, 내 딸 걱정 많이 한다고, 내 엄마 아빠 걱정 많이 한다고 그것이 기도가 아니요. 기도에 우리 부모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전해드리기에 참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를 한결같이 사랑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자식의 입장으로서는 부모님을 한결같이 공경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늘 잘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한 번쯤은 내가 잘 먹지 못하고 피곤하고 내 코가 석자일 때는 경솔한 말이 나가기도 하고 잘 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율법 전체가 있는데 하나를 어기면 전체를 어긴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옳은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는 늘 신실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실 때 저희 부부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병원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저에게, 선희에게 잘해줘라, 이것을 부탁하셨어요.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부탁하시는 거니까 정말 잘 들어드리고 싶잖아요. 유언이니까. 그때는 정말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같이 살아보면서 큰일 작은 일을 겪으면서 그 약속이 잘 이루어집니까? 잘 안 이루어지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내를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그가 연약한 그릇인 것을 인정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광고 카피에 산소 같은 여자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말하죠. 그러나 때로 한 집안에서 사는 부인이 산소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 것이죠. 살아있는 소. 때로는 너무나 연약해 보이지만은 아이들을 향해서는 람보와 같은, 그죠, 언행을 다 할 때 정말 강하구나 저 여자는, 이렇게 느껴지게 되면 정말 연약한 자로 사랑하고 보듬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기에 있어서 거의 무능한 존재예요. 이 생각이, 나는 평소에는 잘하는데요 가끔 실수해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발가벗겨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돼요. 새가족교회 개척했을 때 2006년에 제자 훈련 받으신 타교회 분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번 논쟁이 붙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께서, 그래요, 우리는 다 죄인이니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훈련 받았던 그분은, 목사님 아니에요, 난 의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맞는 거예요? 루터는 우리는 의인인과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분상으로는 용서받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나 지금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죄인의 경향성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의인이에요, 이렇게 목을 뻗대고 있으면 절대 은혜 받기를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모를 공경하고 싶으나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 부모를 공경할 수 없어요. 유명한 탕자의 비유에서 언제 탕자가 집에 돌아갑니까? 언제 돌아가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빼앗은 유산을 다 써버리고 나서야, 그제서야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아요. 손에 있는 돈 다 쓰고, 돼지가 먹는 주연 열매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해도 먹을 수 없는, 그때 돌아가야 되겠구나, 그걸 알게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미천이 드러났을 때, 야 진짜 내 힘으로는 못하는구나, 그걸 알 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은 행해야 안다 그랬어요. 행해봐야, 사랑하려고 노력해봐야, 발버둥을 쳐봐야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구나, 난 진짜 은혜가 필요하구나,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르고 침대에서 뒹굴면서 은혜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이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루터가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이것을 뒹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와 논쟁을 해요. 에라스무스는 사람이 스스로 선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루터는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한때 은혜 받은 기억하지만 못내
불평을 토해냅니다.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 것을 겸손히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 앞에 공경하는 자로 살기 어려운 길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청년 중 한 분이 이사한다고 해서 저기 휘경동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제가 5학년 때 원주에 쭉 살다가 이문동으로 이사를 간 적이 있어요. 저 이제 누림이 그 근처에 이제 외국어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거의 뭐 숨만 붙어 있을 정도로 맞은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학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청양 초등학교를 가려면은 그 외국어 대학교를 항상 지나가야 됐어요. 근데 그 데모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이제 하굣길에 너무 데모를 많이 하면 이제 골목길로 숨어듭니다.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아버지한테 전화하죠. 빨리 좀 와달라고. 죽겠다고. 무슨 특별한 걸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최루탄을 뚫고 와줍니다. 그리고 저를 데려가줘요. 아버지가 온다고 무슨 최루탄 매운 게 없어지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면 마음이 한시름 나아져요. 그 경찰들 사이를 뚫고 아들이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계속 헤매다가 딱 찾아가고 갑니다. 참 고마운 일이죠. 항상 그 마음을 갖고 살면 좋은데 한 번은 학교에서 폐지를 모아오느라 제가 신문지를 잘 모아놨습니다. 근데 덜렁이니까 학교에 못 갖고 간 거예요. 또 쉬는 시간에 막 뛰어가서 그 가져다 달라고 아버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때 무슨 마음이었는지 아버지가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이 우리 아빠를 보는 게 창피한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폐지나 갖다 주는 아빠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 절대 교문에 오지 말고 학교에서 요만큼 떨어진 문방구 그 앞에서 만나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때로 우리는 은혜 받은 것을 모래에다가 써서 다 날려버리고 우리의 불평과 내가 상처받은 것은 돌에 새겨서 그게 우리를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여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동하지를 않는데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그 인간을 몰라서 그래요. 저도 그 현실의 다단함과 복잡함을 그리고 어쩔 수 없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근데 우리가 그림자와 한번 내기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옆에 햇빛이 있어요. 근데 그 해를 보길 용기는 없어요. 해를 보면 내 더러운 게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해를 등을 졌습니다. 해를 보지 않기로 작정하고 뛰어갑니다. 그럼 내 앞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가 있어요. 계속 그림자를 보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그 상처, 나한테 한 그 넋두리 같은 더러운 말들, 어떻게 나한테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몸을 돌려서 태양을 바라보고 태양 쪽으로 걸어가게 되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 자녀에게 받은 상처, 그것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해를 바라보고 서면 비로소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림자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돌아서서 해를 바라보고 서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원리를 50절에서 말씀해 주세요. 5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원리를 정해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섬기라. 나를 따르라. 이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이 흘러나와 바른 부모 공경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을 때 주님께서 넓고 넓은 우주 가운데 있는 작고 작은 이 땅에 사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를 흘리셨고 고난을 당하셨고 매를 맞으셨으며 못 박히셨고 죽음을 경험하셨구나. 다시 한번 해를 향해 몸을 돌이켜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고 더욱 공경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북한에 있는 우리의 기업들이 다 철수한 경우를 봅니다. 상당히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적하고 넘어가야겠어요. 이게 정치 문제가 되니까. 북한이 아주 말도 안 되는 태도를 취하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은 우리도 더 이상 할 수 없다. 사람들을 다 불러낸 것이죠. 정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관계, 부모와의 관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에 적용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래!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 이상 얘기할 수 없어. 다 갈라서는 겁니다. 제가 한번 누구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내가 계속 말을 듣지 않고 맨날 술 퍼먹고 다니면서 돈을 함부로 쓰고 애들은 잘 입히지도 않고 찢기지도 않고 그러면 어떡하겠느냐. 주 안에서 행한 결혼일 때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못 살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쉽게 나올 얘기가 아니에요. 동독과 서독이 갈라져 있을 때 동쪽 베를린에서는 쓰레기를 가득 실어다가 서쪽에다가 날라줬다고 합니다. 그럼 서쪽에서는 음식과 캔을 준비해다가 똑같은 양을 동쪽에 전해줬다고 합니다.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처칠은 밤새도록 토론을 했습니다.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죠. 이제 곧 며칠 후면 히틀러 군대가 비행기를 보내서 런던을 공습할 터인데 이 런던에 독일군 포로들 수용소가 있었거든요. 히틀러는 지금 처칠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들을 피난시켜야 됩니다. 의원들은 그 사람들은 포로인데 왜 피난시키느냐? 여러분, 이 처칠이 아주 전시에는 논리적이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이 연설가거든요. 밤새도록 토론해서 의원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포로들을 태우고 런던 외곽 지역으로 폭격에서 자유로운 곳으로 포로들을 다 이주시킨 다음에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겼다. 아직 전쟁은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십자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지면 더 이상 불평이 없어지면서 싸움이 되지 않는 관계가 됩니다. 그래, 나도 한땐 그랬지. 그쪽에서 쓰레기와 같은 험담을 우리에게 쏟아놓는다면 우리는 찰진 양식과 같은 고운 말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공경이요 사랑의 방식인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목사님, 그 사람을 몰라서 그래요.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이제 셈이 바뀌게 되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셈으로부터 충분히 공급받은 자는 어떤 쓰레기가 날아와도 고운 것으로 돌려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받으면 우리 입장에서 질문과 생각이 바뀝니다. 애들을 볼 때에 어떻게 저 녀석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요란하게 사춘기를 겪을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남의 애들과 비교가 될까? 태어날 땐 그렇게 이뻤는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속을 썩일 수 있을까? 얘기하던 사람이 질문이 바뀝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게 되고 십자가 사랑을 받게 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죠. 이 세상에 나보다 또 돈 잘 벌고 나보다 인격도 더 훌륭하고 나보다 더 많이 배운 훌륭한 부모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귀한 애가 나한테 왔을까? 하나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네요. 가끔 말썽 피우고 가끔 말을 잘 듣지 않지만 이 시기는 곧 지나가겠죠.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을 때의 생각을 기억하고 이 아이의 잠든 얼굴을 기억하면서 참아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에서 은혜를 공급받은 성도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은혜를 받기 전에는, 회심하기 전에는 부모가 내게 해준 게 뭔가? 옆에 집 부모는 어디에도 데려가고 모두 해주고 모두 사주는데, 모두 시켜주는데 나는 뭔가? 맨날 그림자만 보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뀌게 하시고 해를 보게 하시며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라 은혜를 보게 하시면은요, 질문이 바뀝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감사했다 그러죠. 동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거,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거. 우리 자녀들도 은혜를 받으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미물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기억에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래, 부모님은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시고 지친 몸으로 내가 보채면 나를 위해 밤을 새가며 간호해 주셨지. 내가 열이 오르면 들쳐업고 띄워주셨지. 내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짜증을 부릴 때도 그것을 받아주셨지. 부모가 나에게 빚진 것이 있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우리에게 빚진 거 있어요? 우리에게 돈 빌려간 거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게 되고 사랑의 관계가, 어그러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중에 로마서 8장 말씀, 사랑의 구원의 황금고리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침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시고, 택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나니라.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서 그 미리 아신 자, 아신 자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아신 자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다. 시작은 뭐예요? 미리 아셨다, 사랑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왜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새끼니까. 광야를 맴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다른 거 없어. 다만 너를 사랑함으로 인해 그냥 너를 택한 거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 안에 사랑이 메말라 갈 때에 더 이상 그림자를 보지 말고 돌이킵시다.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바뀌고 생각이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가 바뀝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용서받게 해주세요. 그 사람을 품 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나는 부족하고 나도 너무나 어렵지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을 바꾼 성도는 어떻게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메말라 있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기도하면 저 멀리 이역만리에 있는 사람의 삶도 바뀔 수가 있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어떻게든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수 없지만 그들의 삶도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인간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나 같은 사람이 변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옛날에 바로 그 인간이었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십니다. 어제 저희 딸이 제 중학교 앨범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도대체 아빠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저는 강박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속이고 이 세상에 나 혼자 사는데 모든 사람이 다 연극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버스가 지나가면 이렇게 숨습니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도 없는데 혹시나 나를 볼까 봐. 그리고 단 1%도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을 때 주님이 부르셨을 때 저희 기도 제목은 주님, 저는 사람을 대하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됐어요. 그러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원래 제 이름이 KSS거든요. 김소심. 근데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켜요. 사람의 마음과 기질을 변화시켜요. 여러분들께 권합니다. 더 이상 그림자를 보는 인생이 아니라 햇빛으로 돌이키셨다면, 그리스도에게 그 십자가 사랑으로 돌이키셨다면 이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사랑의 미천이 다 떨어졌습니다. 사랑할 마음도 없고요. 그 인간과 눈도 마주치기 싫고요. 공경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원리를 분명히 제공하셨지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물과 피를 흐리시며 땀을 쏟아내시며 그 아래에 있는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네 옆에 있는 그 여인 내 어머니다. 이제 네 어머니가 됐어. 네가 잘 섬겨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러한 사랑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사랑할 능력이 없는 미천이 다 드러난 인생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방향을 바꾸게 되고, 기도하면 생각과 기질이 바뀌게 되고, 질문이 바뀌어져서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과거에 있다고요. 다 그냥 멋지게 좀 차려입고 잘 씻고 뭐 좀 찍어 바르고 이래서 멀쩡해 보이는 거지, 다 과거가 있어요. 우리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생각 표현 안 했을 뿐이지 다 있다고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께서 과거 묻지 않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공경하는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담뿍 받으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한국교회의 성도들 중에 70%는 교회를 옮겨본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를 옮기는 원인 1등은 목회자와의 갈등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앞에 저의 사랑도 미천이 있음을, 미천 다 떨어진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께 권합니다. 우리 모두 절대 그 미천이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되신 그리스도에게 갑시다. 우리가 그 생명수로 담뿍 젖어야 부모도 공경하고 애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바싹 마른 심령이 되어서 험한 말을 뿜어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인정하면서 기도로 우리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우리 부모들을 올려드리고, 기도로 내 자신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우리의 부족함을 아뢰며, 주님 나를 좀 바꿔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 공경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한번 좀 간구하겠습니다.